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지만 저는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종교를 봐도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 하는 종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 그런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신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은 헛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돌려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십니까? 그럼 고백하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일까요? 그렇죠. 아멘이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다시 또 12제자에게 또 보이셨다는,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 형제겠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게라는 말은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애시당초 너희들끼리 서로 짜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십니다. 바울이 변화만 봐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안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가운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굳이 뭐 믿어라 안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은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제는 내게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두려움을 가진 것이 죽음이 아닐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죽음 다음의 이유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누가 죽어보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을 텐데 예수님 말고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네. 물론 성경은 나사로는 있지만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모양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증명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더라? 알아.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으며 천국이 있고 아니면 심판이 있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소멸된다. 소멸. 그러니까 소멸되고 나면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거야. 꺼내낄 게 없는 거야. 왜? 끝나면 육신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썩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 윤회한다. 윤회한다.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미물로 태어나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환생한다고. 환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지금 이런 사람이 다른 세상에서 또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서 나중에 거기서 많은 공덕을 쌓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이 환생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멸이냐, 윤회냐, 환생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냥 소멸은 그냥 말 그대로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윤회나 순환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그냥 삶의 반복일 뿐이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어떤 이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소멸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끝은 있으되 그 다음이 있고, 그러다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은 영생을 얻을 것이 한쪽은 심판을 하게 된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끝에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 이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그런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보통 영이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뭐냐면, 이제 그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는 새로운 몸이 되어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 모두가 다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 그런데 이러한 그 영생을 그때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그 안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미 생명을 얻었대. 어떻게 말하냐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따라하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죽은 자가 산다. 언제 살아요? 아직 안 살았잖아. 성경은 언제 산다고 그랬어요?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되냐면, 이미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본문에 말하잖아요. 24절 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2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 즉 영생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이제 가셨고 왜?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것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이제는 심판할 권한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는 나를 심판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잘못된 거죠. 그 율법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자로서 무엇이 잘못되고 올바른지를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또 누구나 부활하게 된다. 어떻게 부활한다? 아까 말했죠? 영생으로 부활한다. 또 한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듣는 자는 다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데 한쪽은 무엇을 받는다? 영생을 얻고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나오리란 말의 헬라어를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참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참여하는 자,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거를 보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언제? 주의 음성을 듣는 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이 다 일어났는데 한쪽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은요 그냥 지루하고 뭐 좀 괴로웠던 그런 곳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온통 기쁨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참 영원하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날마다가 축제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그러면 요즘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면은요 오래 사는데 행복해요. 그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오래 살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싫고 첫째. 둘째는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오래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그런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믿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기뻐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믿는 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괴로웠던 삶이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요 삶이 변하게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짜증나는 일만 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게 하신다.
완전히 변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겨울에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들마다 보면은 이게 죽은 건지 살아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이 희한한 건 뭐예요? 봄이 되면 여지없이 이 새싹이 나더란 말이죠. 저희가 좀 바깥에 그 수국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무스카리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화장실 앞에. 겨울 때는요 다 죽은 것 같았어요. 여기 다 떨어지고 말로 막 가요. 지금 보세요. 나가시다가 한번 보고 가세요. 무스카리가요 보라색 그 방울꽃 같은 게요 얼마나 예쁘게 달렸죠. 이야, 기가 막혀요. 그 수국이요 파랗게 잎을 맺혔는데 좀 있으면 아마 거기 또 꽃이 피어나요.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스카리에는 무스카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무스카리 꽃을 피우고, 수국에는 수국의 생명이 있으니까 잎이 피고 꽃이 납니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죽은 자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겠어요? 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날에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듣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은요, 이 안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주가 떠나가요. 죽음이 떠나가요. 절망이 떠나가요.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씩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지금은 막 아무것도 없어서 메마른 대지와 메마른 그런 하늘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가요? 손바닥마다 굴립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선한 일, 악한 일 도대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착한 일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남에게 대접하고 또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봉사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린가?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린가? 도대체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그런 기준이 선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표시가 다른 데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손주가 이쁘면 엉덩이를 툭툭툭 두들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외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쇠고랑차, 아동추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화에 따라서 이것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윤리도덕입니까? 아니면 민족의 풍습입니까? 문화입니까?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선악은 무엇일까? 무엇을 행할 때 영생을 얻는가? 근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고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27절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24절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서 심판은 떠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삭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사망이 남았다. 사망은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통할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음마저도 우리가 이기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은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생명의 내안이 주어지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 육신은 부패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마와 얼굴에는 주름이 가고 머리는 점점 희끗희끗해져요. 그리고 몸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점점 기력은 빠져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어떻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될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환하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사망에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삶, 죽음의 삶,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그런 인생이 이제는 복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반면 그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믿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대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지만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피어날 수 없지. 그런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심판을 받았다. 도대체 뭐가 심판을 받은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인가? 아까 말할 때 믿으면 선한 일이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악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이 그러면 왜 악한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오면 자기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 나오지 않은 자는 이미 그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죄에 머물러 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어요. 저주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앞길이 지금 뭐 밖에서는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명예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뭐 자녀가 많은 것 같아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잘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 심판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슬퍼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돌아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영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가장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요, 세상 것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만드는데 가짜가 이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요즘 그 기술이 정교해졌다고 해도 이미테이션은 이미테이션인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가짜를 보고서 좋다 할 사람이 있겠네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정말 저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그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참 길인 것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 있더라? 은혜 안에 있더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이제는 죄를 다스릴 힘을 얻었다. 죄가 다가올 때 이것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볍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죠. 한번 마약을 맛본 사람이 마약을 끊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그것이 유혹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약에 대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담배 피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던 사람이 어느 날 금연해가지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정말 끊었어. 근데 어떤 일이 딱 생기는 순간 답답하니까 다시 뭐예요?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금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은 한 완전히 속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속사람까지 다 뒤집어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처럼 응타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당하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강화가 안 와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게 더 기쁘니까 이게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긴다? 예수의 생명이 죄를 이기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범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또한 예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부활. 이거는 이제 세번역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을 얻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나 죽으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기뻐이지. 혹시나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분들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야. 얼마나 기뻐요. 그 자격을 인정받았다니까. 자격을 주지 자격을 아무나 자격을 아무나 미룰까요? 물론 요즘에는 자격이 많아져서 뭐 몇 개월의 전자 그 여권 있으면은 한 3개월인가는 뭐 그냥 90일인가는 그냥 무비자로도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이상 가려면은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 한번 리젝트 해버리면 아니 비자를 한번 거절받으면 다음에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나 못 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도장 꽝. 너 들어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자랑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와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냐? 나는 못 봤어도 나는 증인들이 있고 믿는다. 본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어. 난 보았다. 나는 믿었다. 나는 그분을 치러냈다. 말하면 되잖아요.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